말씀은 구약성경 말라기 2장 17절 말씀 한 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들었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시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당신은 가장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예. 우리 이 기억이 믿음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동전 100원 속에 장군 있잖아요. 만원 속에는 대왕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돈을 보면서도 그분들의 사랑의 공로를 기억해 보자 하는 그런 의도일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시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라. 이 기억하는 게 믿음이죠. 출애굽 1세대는 은혜를 잊었어요. 그들은 습관처럼 불평하다가 결국 망했잖아요. 그래서 그 출애굽 2세대에서는 아예 말씀을 마음에다가 새겼어요. 손목에다가 새겼고 얼굴에다 새겼고 집에 붙여서라도 그들은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신명기 6장 4절의 쉐마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쉐마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기억하는 게 바로 믿음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 예수님을 기억해야 될까요? 이 기억하는 게 아주 의미 있고 중요하고 믿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또 우리 주님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화케 하시고 감동해 주셔서 주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 뜻을 잘 헤아려서 믿음으로 주 뜻대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말라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제목이 먼저 깨달아야 할 지식이다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라고 말씀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 사랑이냐라고 따져요. 하나님이 책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언제 막 그런 행동을 했느냐 오히려 되묻습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들냐라고 반문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모든 게 하나님께 불평이에요.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데 현실은 왜 이렇습니까? 현실은 왜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라는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어요. 다시 우리 17절 보시면은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들었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했어요. 자, 이것은
이 정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예. 당신은 정의의 하나님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는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책임을 지금 하나님께 돌리고 있잖아요.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네들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인데 사실 모든 책임을 오히려 하나님께 전가시키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이미 살펴보았듯이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지식을 버렸고 백성들이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으로 무지했어요. 그래서 그네들은 우상 숭배를 했고 엉터리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타락은 이처럼 영적인 무지에서 비롯된 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타락합니다. 그래서 이 무지라는 거 알지 못하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면은 어떠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버려요.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요, 잘못 알게 되면은 이처럼 영적으로 타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이 배교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망한 원인에 대해서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셨어요. 여기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뜻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가지고 망했다 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분을 잊어버려서 망했어요. 그처럼 영적인 무지가 무서운 것들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것이 영적인 무지함. 잊어버리고 알지 못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망해요. 미련하고 우둔하고 고집하는 것은 모두가 영적인 무지에서 비롯된 거예요. 막 어거지 쓰잖아요. 자기 주장하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알면 그렇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냉소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에는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데 이런 감정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됐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눈앞에서 벌어진 상황에만 지금 몰두하고 있어요. 그들은 진리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왜 실패했는지 알지를 못했어요. 영적으로 무지하면은 자신을 인식하지 못해요. 알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인식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무지함 알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돌이키지 않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지금 심각한 상태에 놓여있다는 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 채 자신들이 의인들이다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는 잘못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누가 그랬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혹자들은 지금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누구냐? 교회 지도자들이다 라고 말해요.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심지어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어땠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잘 알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나 그들의 눈은 영적인 무지로
가려져 있었고 그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열심이 어땠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이고 말았잖아요. 빗댄다면 오늘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 교회 지도자들, 믿는 성도들, 우리가 그 아들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죽이지 않는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도 하나님을 탓했습니다. 아담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은 채 자신을 방황하게 급급했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 때문이다라고 하나님을 탓했어요. 우리도 아담처럼 행동할 때가 있어요. 자신이 도둑질했음에도 잘못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돈을 주지 않아서 내가 도둑질했다. 응?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아서 내가 도둑질했다. 오히려 이렇게 탓해요.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반문하고 있어요. 가장 악한 것은요, 하나님을 비방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불의한 분으로 여기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당신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만약 당신이 살아있다면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네? 당신 정의 하나님이십니까? 악을 심판하신 분이 맞습니까? 따져야 되지 않아요. 따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어제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셔요. 하나님은 온 땅을 친히 다스리셔요. 우리는 그것을 섭리라고 합니다. 오늘도 태양이 뜨고 지지요. 열국의 왕들이 일어나고 물러나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통치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은 여러분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은 정의는 물같이 하나님의 공의는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답답할 필요 없어요. 네. 불안하지도 마시고요. 억울해하지도 마시고 하나님의 심판의 칼은 결코 무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게으르지 않으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그 원인자이세요. 세상은 악인을 통해 힘센 자를 통해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의연하게 여러분들이 역사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세요. 선을 사랑하시고 악은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셔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는 이 타락을 가속화시킵니다. 자신이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것,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 알지 못하고 남 탓만 하는 게 문제죠. 그러나 내 문제입니다 라고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는 순간 사실 모든 게 해결되거든요. 그때부터 답을 찾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롯의 가정이 어땠습니까? 롯은요, 죄가 만연해 있는 소돔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지만은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를 못했어요. 자신이 어느 정도 무너졌는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영적으로 이 지각이 작동되지 않은 것이죠. 롯은 그래서 불이 내리고 있는데도 미련이 남아가지고 소돔 떠나는 것을 아주 아쉬워했어요. 그 안에 어땠습니까?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잖아요. 지금도 그 기둥이 있다고 합니다.
이 롯은 신자 같지 않는 신자요.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은 백성답지 않다 그 말이에요. 신자가 타락하면 이렇게 돼버려요. 조심하셔야 돼요. 신자가 타락하게 되면요, 신자답지 않게 삽니다. 신앙은 이 영적인 무지에서 깨어나셔야 돼요. 이 영적인 무지에 구름을 걷어내셔야 한단 말이에요. 구름이 짙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결국은 어때요? 사고가 발생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그대들이 어땠습니까? 이방신을 섬겼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많은 오류를 범했고 실수도 저질렀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환경에 쫓겼어요. 두려워하면서 실수도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고 하나님의 때를 그는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불안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방법을 추구한 거죠.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안다면은 하나님이 그분의 때에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고 기다리셔야지.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분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 절정이 창세기 22장에 사건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이 영적인 무지의 구름이 걷히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정확하게 알게 되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을 한 것이죠. 그래서 백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그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바쳐주셨던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갖추었어도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 사람은 무지 속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박사 학위를 갖고 있다 해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영적으로 아주 무지한 사람이에요. 세상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대적하고 욕해요. 참된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면 장차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위에다가 세상의 지식을 쌓아갈 때 그 지식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나 세상의 모든 지식을 가졌다고 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은 세상의 모든 지식은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는 자신에 대한 무지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면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도 알지 못해요. 그러므로 세상의 지식은 허망할 뿐이에요. 모든 문제가 어디서 출발합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나의 존재의 근원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왜 살아야 하는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인간의 존재는 무엇인가? 알지를 못하면 무지와 혼돈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을 지은 분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하는데 자신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혼란과 방황의 근원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자신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할 때 그때 자신의 실체를 깨달았잖아요. 이전에 그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뒤에, 하나님을 알고 난 뒤에 그의 실체가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은
화려여 나로 망하게 됐다. 깜짝 놀라면서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가 화려여 나여 망하게 됐다라고 고백했잖아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베드로 뭐라 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고 고백했잖아요. 자신의 실체가 드러났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면은 우리 자신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게 드러나요. 하나님을 아는 순간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면 영적인 이 무지에서 서서히 빠져나오게 돼 있어요. 자신의 실체를 정확히 알게 되고 자신이 행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부르심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볼 때에 비로소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존재론적인 질문이에요. 모세 질문 속에 나는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 이 뜻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모세 질문에 하나님 출애굽기 3장 14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응? 자, 영원한 자존자요 모든 것의 근원이요 전능자라 그 의미입니다. 뜻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뜻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이다 라는 의미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알면 그분을 경외하게 되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됐을 때에 믿음이 생겼다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예배 또한 이게 깊어져요. 여러분. 예배의 시간은 하나님과 약속이잖아요. 이게 소홀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약속한 그 정시에 하나님께 예배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예배에 집중하잖아요. 여기 타종을 처음 올릴 때하고 마지막 끝날 때까지 여러분 그 안에 집중해서 하나님 예배하잖아요. 그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면 그분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배가 달라져요. 태도가 달라져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예배 시간에 뭐 졸거나 뭐 지각하거나 뭐 늦추거나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어렵죠. 하나님을 아는데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결코 교만할 수 없어요. 하루 강아지 범 무슨 줄 모르는 속담이 있듯이 몰라서 교만한 거지. 알면 함부로 말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에 눈을 뜰 때 한번 얘기한 것은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우리 광주 일고 나왔고 김영규 목사님이라고 그분 쓴 책을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읽었어요. 네, 신학교 가야 되겠는데 내가 어떤 책을 신학이 입문이랄지 이런 지식의 책을 봤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때 한 분 추천하길래 하나님의 큰일 책이 두꺼워요. 그걸 처음부터 읽었어요. 그걸 알고 보니까 그게 조직신학이에요. 이게 우리 신앙의 기초를 쌓는 조직신학이에요. 아주 저는 감동을. 그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는 만큼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과 그분의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을 알면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담대해집니다. 용기가 생겨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그래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순간 이렇게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탄성이 내 내면의 깊은 곳에서 이게 터져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감격하게 되고 그래서 열심히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알지 못하면은 자신의 존귀한 가치를 가진
존재임을 발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알면은 그분의 목적과 뜻, 그분의 계획 가운데 자신이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죠. 다시 말해 자아를 발견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겠구나 라고 결단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허무함에 굴복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쓸데없는 짓을 하면서 인생을 낭비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헤매고 방황하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응? 우리 젊은이들은 날마다 게임만 하고 인생을 보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람들이 절망해서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죄를 지으면서 삽니까? 진리의 빛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어두운 가운데 있어가지고 지금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으로 무지하면 영혼의 길을 잃어버려요. 영혼의 길을 잃어버려요.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십자가 도가 왜 중요하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신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미치도록 만들어버려요. 십자가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에 우리 길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잖아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가 성경의 한 중심에 서 있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십자가가 무너지지 않는 곳이 없어요.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순간, 성경에서 십자가를 발견하는 순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를 깨닫습니다. 우리 진희 형제가 오늘 제일 일찍 왔어요, 교회를. 근데 그 형제에게 지난번 내가 책을 주면서 좀 몇 번 읽어보라 했거든요. 읽어봤느냐 물었어요. 확인해봐요. 여호와는 하나님 이름이다. 잘 알아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 나와 어떤 상관인지를 내가 이제 그걸 알아야 된다. 예수님이 왜 너 때문에 십자가 죽으셨는지 내가 이제 알아야 된다. 거기 끄덕끄덕해요. 그래요. 예.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되고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나와 예수님은 어떤 관계인가? 이걸 알게 된단 말이죠. 예? 천지가 개벽하듯이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바울 보셔요. 그는 구약의 실제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어땠습니까? 그 아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일에 최선봉에 그 섰잖아요. 여러분,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바울이 악해서 사람을 죽인 게 아니요. 무지하니까 사람을 죽인 거지. 이 참 무지가 무서워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울에게 빛으로 다가오셨어요. 정오의 빛보다 밝은 빛으로 다가오셨어요. 바울은 그 빛에 사로잡혔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네? 영적인 무지와 고집이 합해지게 되면은 사람을요 죽이고도 남아요.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응? 짐승처럼 살면서도 자신이 지금 무슨 짓을 저지른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짓을 한다고요. 이 영적인 무지와 영적인 어둠을 우리는 걷어내달라고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영적 무지의 구름을 벗겨내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거울이 필요하잖아요. 자신의 모습을 정확히 보려면 거울이 필요하잖아요. 고대 사회에서는 은이나 동으로 만든 거울을 사용했어요. 자신의 모습이 보이기는 했지만은 선명하지 않고 아주 희미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보시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이 희미하나 그 말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신의 산에서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양심이 율법 노릇을 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이후였기 때문에 온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신의 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사람에게 율법을 주신 뒤로는 명확해졌어요. 그러나 백성들은 하나님 주신 율법을 무시했잖아요. 말라기 시대는 지금 구약 시대의 끝에 해당합니다. 이후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않는 암흑기가 시작됩니다. 한 400년간 이때가 중간사다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고 율법을 무시하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을 보내지 않으셨어요. 말라기 이후부터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까지 무려 400년 동안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죠. 그때 백성들은 자신들의 상태를 전혀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어둠 속에 거한 채 혼돈의 시간, 영적인 암흑기를 보내야만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그때부터 암흑이 시작되는 거예요. 빛이 임하지 않아요. 어둠 속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들리지 않고 그분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는다면 영적 암흑기요. 그렇다면 영적인 전성기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고 보이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폭포수처럼 주어진다면 그때는 영적인 전성기요. 그런데 하나님을 끊임없이 교신한다고 한다면 그건 축복의 상태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를 이게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에 밀려오신다면 사실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가장 복 있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바르게 전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말씀이 주시면은 주의 종들은 그게 축복이죠. 말씀을 주지 않으시면은 성도에 전할 말씀이 없잖아요. 그게 힘들다고요. 무슨 재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야 전할 수 있지 않겠어요? 세례 요한이가 마침내 영적인 침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오심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얻은 역사를 깨신 거죠. 율법 시대에 희미하게 보였던 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뒤에는 이게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모든 계시가 밝게 드러났습니다. 그림자의 실체가 완전하게 드러났습니다. 구약 시대는 그림자만 보였어요. 레위기 여러분 읽어보시면 수많은 제사 제도가 바로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뒤에는 그림자의 실체가 드러났잖아요. 아브라함과 모세를 최고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앞에 아브라함보다 더 크신 이가 나타났어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의 제사를 드렸던 백성들에게 완전한 제물이신 주님이 오셨습니다. 계시의 주인공이 나타나셨고 희미했던 것들이 선명하게 드러나니까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감추었던 비밀이 드러났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신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성육신이죠. 이게 성탄절이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오셨던 것.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시대가 된 겁니다. 거울이 선명해진 것처럼 말씀의 실체가 이제 드러났어요. 명의는 깊숙한 곳에 자리에서 아무도 보지 못하는 질병을 찾아낸 게 명의죠. 돌팔이 의사는 엉뚱한 곳을 찔러서 사람을 죽이죠. 명의는 병의 근원을 정확하게 찾아낸 겁니다. 깊은 곳에 있는 병까지 찾아내는 거죠. 생명력 있는 말씀은 영혼의 깊숙한 곳까지 다가가는 거죠. 혼과 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치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혼 깊숙한 곳은 굉장히 은밀합니다, 여러분. 자신도 알지 못하는 죄가 그곳에 있거든요. 마음의 깊숙한 곳을 뭐라 하죠? 한문로 심연이라고 그래요. 예. 이 심연에 여러 층이 있어요. 예. 죄는 그처럼 아주 깊이 숨어 있습니다. 부흥의 시대에는요, 이 깊은 밑바닥에 가라앉는 죄를 더 내가지고 이걸 뒤집어 버려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히브리서 4장 12, 13절 말씀하잖아요. 관절은 뼈죠. 그래서 딱딱하고 골수는 아주 부드럽고 연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딱딱한 뼈를 뚫고 들어가고 골수까지 이게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빛은 영혼의 깊숙한 곳까지 건드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 영혼에 숨겨진 것을 벗겨내고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란 말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순종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반복해서 죄를 짓습니까? 숨긴 것이 있기 때문에. 감춘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자아의 고침으로 무장해서 움켜진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말씀이 깊게 들어가게 되면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요. 말씀이 파고 들어가게 되면은 처음에는 수치심을 느껴요. 괴로워요. 네. 자신도 보고 싶지 않아가지고 이 숨긴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는 감추고 싶어 하지만은 말씀의 생명력이 더 이상 감추지 못하게 하지 않아요? 이 수치심과 함께 고통이 따라오죠. 심한 고통을 느끼죠. 예, 상처를 건드렸기 때문에 이때 분노하거나 도망치면 안 됩니다. 방어하려고 해도 안 돼요. 돌이켜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리의 기도를 배우셔야 돼요. 세리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멀리 서서, 예,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기도했잖아요. 우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어느 시대보다 진리를 제대로 알 수 있다고 봐요. 왜? 우리 손에 성경이 들려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제가 하나만 얘기할게요. 저는 교회를 집으로 봅니다. 집으로 봐요. 교회는 집입니다. 목사는 아버지입니다. 장로님은 어머니입니다. 성도들은 자식들입니다. 그런데 혹 아버지가, 목사님이 좀 실수를 해도 어머니가, 남편이 덮어주고 가려주고 해줘야 둘이 서로가 싸우고 싸움박질하면은 아이들이, 자녀들이 얼마나 불안하게 할수. 그 집이 두동강 나버려요.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요, 마가복음 읽어보면은,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17절 보면은, 교회를 뭐라 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마음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어요. 딱 거기 신약에는 거기 한 절 나옵니다. 마음이 기도하는 집에. 이사야 56장 7절에서 딱 한 절 나와요. 교회는 마음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시고, 더 이상 보지 않고 듣지 않겠다. 악을 쓴다면 어쩔 수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여신다면, 오늘도 은혜와 진리가 풍성한 줄로 믿습니다. 충만하죠? 그냥 지나칠 수 없을 만큼 폭포수처럼 쏟아질 것입니다. 좋은 책도 많고, 좋은 프로그램도 많고, 자신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도 필요하겠지만은, 그것을 보는 사람의 눈이 어두워 볼 수 없다면은, 거울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마음의 눈이 어두우면 안 돼요. 아무리 보여줘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고 요한복음 1장 5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이전에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어서 완전히 무지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보시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면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죄는 눈을 어둡게 해버려요. 죄의 문제는 처리하지 않게 되면 눈을 뜨고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눈을 감은 것 같아요. 말씀을 읽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 일이 일어나 버려요. 영적 무지로 범하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고 또 사모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까이 여기셔야 돼요. 말씀을 봐야 여러분의 자신의 상태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때에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의 완악함을 깨뜨려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비춰주실 때에 드러난 죄를 여러분들이 회개를 하십시오.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말이죠. 회개를 미루게 되면요 눈이 어두워져 버려요.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지금 회개를 촉구하고 있거든요. 이 영적인 무지가 벗겨지셔야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온전하게 회개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살 길입니다. 우리의 실체 있는 그대로 드러나셔야 오늘 회개할 수 있고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바른 믿음을 갖고 승리하시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진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오늘도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